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면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증거를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노아와 그 가족이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방주에 이제 들어가서 심판에서 살아났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다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주까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인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그 때에 대해서 지난주에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늘 이제 16절부터 좀 보는데 16절에 보면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이 나오고라는 말인데요. 나오다 이 동사인데 야차라는 히브리 말의 동사인데요. 이 말은 떠난다 그 말입니다. 떠난다 혹은 앞으로 간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야차라는 동사가 후손을 낳는다 이런 뜻으로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17장 6절을 적어놨는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여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신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은 민족들이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는 말이 있죠. 이 나오리라가 앞에 16절에서 나오고 하는 동사와 같은 동사예요. 야차라는 같은 단어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게서 왕들이 나오리라. 그 왕들이 나온다 하는 얘기는 너로부터, 너의 씨로부터 왕들이 태어난다 이런 얘기잖아요. 후손이 나온다 그 얘기거든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많은 왕들이 태어난다. 아브라함의 후손에게서 나올 왕들을 말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 말씀에는 궁극적으로 메시아,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여기에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나온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온다는 얘기는 태어난다는 뜻으로 좀 사용하는 거예요.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 태어난다는 얘기는 지금 오늘 보면 이제 쭉 뒤에서 보지만은 이 번성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와 관련된 용어예요. 그래서 여기 방주에서 나오고 이건 단순히 그냥 그 물리적 공간의 이동, 그러니까 배에서 나와서 그냥 다시 땅으로 나가는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는 이게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게 하는, 생명을 출산하는, 그걸 여기 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17절, 오늘 보면 17절 볼까요?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땅에서 생육하고 또 땅에서 번성한다. 생육과 번성을 말씀을 해요. 근데 앞에서 여기서도 이끌어내라 그랬죠. 이끌어내라가 앞에서 지금 본 야차라고 하는 동사에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끌어내라, 나오리라, 나오고 뭐 이게 다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뭐가 담겨 있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의미를 다 담고 있는 동사가 되는 거죠. 방주에서 나오는 이유가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있다, 그런 뜻이 됩니다. 자손을 낳는 것, 그래서 번성하는 것, 그게 방주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거죠. 다 깨끗이 했다 그랬잖아요. 싹 깨끗이 한 이 땅에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거의 재창조하다시피 하잖아요. 땅은 그대로 있지만은 싹 쓸어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시작한다는 거죠. 노아를 통해서. 여기 이제 생육하라 하는 말은, 이 동사는 파라라는 말인데 열매 맺다 혹은 다산, 많이 낳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 생육이라는 게 단순히 낳고 뭐 기른다 그게 아니고 하여튼 많이 낳는 거, 그걸 열매를 많이 맺는 거, 그런 뜻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할 일이 이거라는 거죠. 다산을 통해서 번성하는 것, 이게 노아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할 일도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가 할 일,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 영적 생명을 많이 낳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할 일, 교회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함께 해야 한다. 함께.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느냐? 자, 18절에 나왔어요. 노아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그랬죠. 함께. 여기 함께라는 말은 이게 전치사인데 그 옆에 곁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가까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곁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곁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그럼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하는 건데, 그건 지체를 말합니다. 지체. 그럼 누가 지체냐? 가족이잖아요. 가족. 지금 노아의 그 방주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족이잖아요. 한 가족. 그 가족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가족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9절에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을 쓰죠. 하나님의 권속. 권속이라는 말이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또 그 가족이 다른 말로 또 지체라고도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몸 혹은 하나님의 가족, 그건 다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그게 교회라는 것이고, 함께 해야 할 지체들, 그러니까 함께 해야 될 공동체, 그게 교회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노아와 그 아들들, 그의 아내, 그의 며느리들은 교회 공동체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함께 나온 곳은 황폐화된 세상입니다. 홍수로 싹 들어가 버렸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세상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점에서 보면은 지금의 세상,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황폐하죠, 사실은. 얼마나 황폐화되어 있습니까? 세상이 죄악으로 완전히 그냥 황폐화되어 있어요. 황폐한 세상으로 함께 나아가야 된다. 이게 함께 나아간다는 얘기는
개별적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공동체적으로 공동체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교회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교회만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쉽게 말하면은 성도들만 좋은 친목단체를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노회할수록 세상으로 나가려는 생각보다는 그 기존의 그냥 성도들만의 아성을 구축하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이게 역사가 오래될수록 오래 갈수록 그런 쪽으로 자꾸 이제 가기 시작을 해요. 교회가 보면은.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만 이제 편안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오랫동안 만났고 오랫동안 함께했던 그 식구들하고 너무 익숙하고 편해지다 보니까 거기 이제 안주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거기 안주하려고 해요. 그 교회 안에서 안주하고 이제 편하기를 자꾸 도모하고 거기 주저앉으면은 그거는 그야말로 이제 친목단체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친목단체로 전락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냥 오랫동안 만난 사람들만 편하고 좋고 거기에 주저앉아서 늘 그냥 그 친교하고 있으면은 그건 그야말로 친목단체에 불과하다. 그래서 교회는 오래된 기존 성도들만 좋은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새로운 교인도 좋은 교회, 새로운 가족도 다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가 또 기존의 모든 성도가 마음을 열고 새로운 교인들을 다 이렇게 흡수하고 또 이렇게 품고 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다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모든 사람이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고 거기서 이제 그 동력을 얻어서 또 세상으로 함께 나가서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는 누군가 한 사람 고군분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일은 공동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공동체적으로.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일하는 것. 그래서 그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도 언젠가 설명을 드리는 그게 공동체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을 만들어가라 그런 얘기예요. 그게 개인의 구원을 내가 노력해서 뭐 이루어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공동체적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오게 하는 것,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그 일을 교회는 해야 된다는 거죠. 방주에서 함께 나와서 가야 할 곳, 그게 이제 황폐화된 그 세상, 아무것도 없는 세상,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황무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은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그들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생명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잘 안 된단 말이죠. 왜냐면은 너무 이제 우리 같은 믿는 성도들끼리만 익숙하고 하다 보니까 친구도 믿는 성도들만 친구가 있어요. 사실은 그 영혼을 살리는,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려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친구를 자꾸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접촉이 돼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친구가 다 믿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럼 누구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겠냐고. 누구한테. 이웃도 다 문 닫고 사는 전부 다. 요즘 그 도시 생활에는 그렇잖아요. 처음 문 닫아놓고 살잖아요. 뭐 누군지도 잘 모르고 만나기도 어렵고. 어쨌든 그 이웃과 친구를 만들고 주변에 믿지 않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그들을 친구 삼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게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점점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기본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항상 뭐가 올라오냐면 인간의 방법, 인간의 수단이 자꾸만 나와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있어야만이 하나님에 대한 민감함이 생겨서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는구나,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도 감지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죠. 자, 오늘 15절에 보면 좀 독특한 말씀이 있어요. 그냥 보면은 단순한데 잘 보면은 사실은 이 말씀이 좀 생각을 해볼 말씀이에요. 자, 15절 거기 뭐라겠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래. 말씀하여 이르시래. 그냥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되 이래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래 이렇게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했다, 이르셨다, 이게 다 지금 뭐냐면 말했다 그 얘기거든요. 같은 뜻이에요. 그걸 두 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원어로 보면은 말씀하다는 얘기는 아마르라는 단어고, 이르시되 이건 디바르, 다바르 그래가지고 원래는 다 똑같이 말하다는 말로 이제 번역이 다 되는 건데, 그 아마르라는 말은 이제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명령하고 어떤 약속을 하고 어떤 그런 의미가 더 강하고, 뒤에 이제 이르시되 할 때 다바르라는 말은 그 대화한다 이 말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서로 소통하는 관계. 대화라는 거는 서로 쌍방이 이렇게 말을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 관계. 앞에 그 아마르는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 명령, 하나님 명령하는 건 일방적이잖아요. 그 관계. 그러니까 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그냥 평범하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또 이 단어의 하나하나의 뜻을 잘 이렇게 묵상을 하면은 여기에 뭔가 어떤 특별한 계시가 있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시고 대화하셨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뭔가를 지시만 했다는 게 아니고 대화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좀 이런 얘기죠. 하나님은 노아를 대화의 상대로 보셨다. 일방적으로 그냥 주입을 해서 넌 내 말만 들어, 그런 상대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화의 상대. 그래서 하나님과 마치 친구와 대화하듯이 친밀한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막 지시나 하고 명령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게 하고,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우리는 거기에 응답하여서 그러시군요, 하나님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군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러면서 하나님과의 이 대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내가 뭘 막 요청을 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떼쓰듯이 그리고 그냥 끝, 그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우리는 또 응답을 해서 하나님 말씀은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마음을 먹었지만은 제 마음을 바꾸어서 이렇게 하는 게 맞겠네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 그게 기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기도 그러면은 일방적으로 내 할 말만 쫙 해버리고 이제 하나님 이제 알아서 해주세요 뭐 이런 식의, 그게 너무 익숙해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다. 그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기도가 상당히 편해져요. 그리고 기도라는 게 이렇게 막 어려운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노아가 친밀하게 교제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친밀한 교제라는 거는 항상 소통이 기본이 돼야 돼요. 소통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소통이라는 거는 또 대화가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과도 왜 대화가 잘 안 되면 소통하기 어렵다 그러잖아요. 도대체가 통문서다, 무슨 말 하면 알아듣고 뭐 이렇게 거기에 적절하게 말이 오고 와야 되는데 어떤 얘기하면 엉뚱한 말이나 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 소통이 참 어려워집니다. 한쪽에서 일방적인 말만 하고 끝나면은 그건 소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방통행이죠. 상대가 말하고 한쪽은 듣고, 그 다음에 또 상대의 말이 끝나면 또 한쪽이 말을 하고, 이게 이제 진정한 대화하고 소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것이 소통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소통에서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소통에서 기본적으로 정말 중요한 요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아갈 때 뭐 우리 공로나 의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의를 힘입고 그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거기 20절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볼까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기 제단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제단이라는 말은 미즈베하흐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은 제사를 위해 도살한다, 이게 동물을 이제 도살한다, 이걸 희생제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희생제물을 드린다라는 말에서 온 것이 이게 제단이라는 말이에요. 구약의 제단이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제단이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그런 뜻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제단이라는 것은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구약의 제단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 제단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지금 이제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의 제물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희생제물도 필요 없고, 희생제물이 필요 없으니까 제단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구약의 용어고 율법 아래 용어이기 때문에 오늘날 자꾸 교회 가서 제단 쌓으려고 교회 간다, 이런 말은 적절하지 않은 거죠, 사실은. 근데 왠지 습관들이 돼가지고 그 교회 가서 뭐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걸 제단 쌓는다는 말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건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린다,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막 제단 쌓는다, 이거는 구약적인 용어입니다. 왜냐면 이제 그게 다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도 자꾸 제단 쌓는다고 얘기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의 아니게 부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본의 아니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 용어를 자꾸 쓴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용어는 쓰지 않는 것이 좋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희생제물은 정결한 것이어야겠죠. 이 부분은 이제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때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정결한 짐승인지 부정한 짐승인지를 가렸거든요. 그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알려주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결한 짐승으로만 희생제물을 삼아야 됐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결한 희생제물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즉 모형으로 보여줬다는 얘기죠. 베드로전서 1장 19절, 제가 저번에는 안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에 정결하다는 얘기는 흠 없는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것은 결국 오실 그리스도의 죄 없으신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죠. 하나의 그림자로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 정결한 희생 제물로만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다시 그런 희생 제물을 뭐 잡고 그럴 일이 없고 제단을 쌓을 필요 없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간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절대로 교제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로는 불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 이제 21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랬죠. 그 향기를 받으셨다. 그 향기라는 말은 그 원어 뭐 길게 써놨는데 뭐 그게 그 중요한 단어가 끝날 알면 되니까 기쁘게 한 냄새 그런 뜻이 기쁘게 한 냄새 혹은 향기. 근데 이 향기라는 말이 이제 구약에 이게 종종 나오거든요. 근데 언제 향기를 받으셨다 하냐면은 제물을 드릴 때 이 제물은 번제는 이제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다 태우는 거거든요. 그럼 사실 이 불에 태우는 냄새가 향기로운가요? 역겹죠. 사실은 모든 거 내장까지 다 태워버리는데 얼마나 고약하겠어요. 근데 왜 향기, 그 향기로운 냄새 뭐 그런 거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표현을 할까? 그러니까 그 물리적으로 그런 냄새가 좋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드려지는 희생 제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향기롭다는 거예요. 그것이 좋다는 얘기지 뭐 그 냄새 자체가 물리적으로 뭐 이렇게 좋은 냄새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만족의 향기 뭐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받으시다 그랬잖아요.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 받으시란 말 자체가 냄새를 맡다 그런 뜻이에요. 냄새를 맡다. 근데 냄새를 맡다 이런 뜻이 이사야 11장 3절과 아모스 5장 21절에 가서 보면은 똑같은 단어인데 그 루하으라고 하는 똑같은 동사인데 거기서는 이사야 11장 3절과 아모스 5장 21절에는 무엇을 이렇게 즐거워한다 혹은 기뻐한다 이런 뜻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냄새를 맡다, 이 맡다는 얘기는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해서 이 말은 그 향기를 즐거워했다, 기뻐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무방해요. 왜? 그렇게 또 번역을 해놔요. 그렇게 번역이 되는 말 뜻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렸듯이 노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 향기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향기 이걸 하나님이 즐거워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거기엔 뭐가 있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인간의 의를 드러낸 게 아니고 그 정결한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다 즐거워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은 정결한 희생 제물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고 즐거워하신다는 뜻과 같은 얘기예요. 그게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흠없는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잖아요. 그 우리는 이제 그 의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됐는지 받으신 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자, 노아가 드린 이 번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얘기는 이 말은 꼭 뭐와 같은 얘기냐면 노아를 받으셨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노아를 받으셨다. 왜냐하면 정결한 희생 제물은 노아를 대신하여 죽은 제물이잖아요. 노아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그 대신 죽은 희생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했다는 얘기는 노아를 이제 받으시고 기뻐했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왜? 짐승 희생제물이 노아를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그 노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받으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 우리는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잖아요. 앞으로 뭐 가봐서 뭐 또 그때 가봐서 구원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다. 그게 개념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 우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받으셨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한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안에 주님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우리가 뭐 헌신을 많이 했거나 혹은 누구보다 뭐 도덕성으로 우월하다거나 그걸 보고 받으셨다는 게 아니에요. 야, 네가 뭐 참 열심히도 많이 냈고 너 착한 일도 많이 했고 참 누구보다 훌륭하니까 내가 너를 받아준다.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헌신적이라고 해도 그 헌신을 보고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지 않아요. 그걸 보고서 희생제물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받으셨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 볼까요? 2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인간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말을 썼는데 이거는 본래가 인간은 죄인이다 하는 말이 되겠어요. 이런 죄인을 위해서 땅을 저주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뭔가 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죄인들은 응당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하니까 이해가 좀 안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건 쉽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해 주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홍수 심판으로 인간을 멸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선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홍수 이후에도 보면 똑같잖아요. 인간이 달라진 게 없어요. 그렇죠? 홍수 이후에 또 앞으로 이제 그 바벨탑 사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이후에 뭐 그 소돔 고모라 이야기도 나오고 쭉 하지만은 인간이 여전히 보면 또 그 나쁜 짓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심판 가지고 인간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벌 주는 거 의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무슨 말이 포함되는 거냐면은 노아는 홍수 전에 그래도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잘 했잖아요. 잘한 사람이잖아요. 누구보다도. 그런 노아도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도 보면은 그럼 노아가 완전히 정말 하나님의 막 기대 수준에 맞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선하게 변화됐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심판을 겪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지금 오늘 21절의 말씀은 그 심판, 예를 들어서 매를 때리고 한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이제 왜 심판받기 홍수 이전에 보면은 노아는 뭐 의인이요, 당대 의인이요, 뭐 완전한 자라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뭐라고 그랬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신 거지 노아가 뭐 이렇게 완벽하게 도덕적으로 뭐 완벽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속죄의 은혜, 희생제물을 통해서 노아에게 하나님이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그 모든 허물을 덮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인하고 확신하려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홍수 이후에 노아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인간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하는 얘기는 이게 지금 노아를 포함한 모든 인간이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노아는 죄하고 너는 구원받은 너는 죄하고 나머지는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제 또 홍수 이후에 태어날 모든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노아를 포함한 모든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노아가 이제 깨달아야 될 거,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구원받은 것이, 자기가 구원받은 것은 자기 의나
공로가 있어서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거라는 거죠. 그걸 노아는 평생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으로 나오잖아요. 방주에 나왔잖아요. 그럼 노아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노아가 은혜를 놓치면 어떻게 되냐? 교만해질 수 있고 홍수전의 사람들처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은혜를 놓치게 되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이런 점에서 방주에서 나와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런 점에서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은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아가 은혜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은 왜 한순간에 넘어지겠습니까? 아마 이제 그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이 뭘로 작용되겠어요? 자기 공로, 의, 이런 걸로 작용할 수 있잖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굉장한 공로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120년 동안에 걸쳐서 방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하나님 시키는 대로 일 잘했어요. 생각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가치관을 보면은 공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홍수 이후에 자기가 마치 굉장한 공로자라도 되는 것처럼 우월감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넘어지는 거죠.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로의식, 자기의 이런 거는요, 은혜와는 상극이에요. 예. 그래서 신앙생활을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넘어지게 해요. 무엇이든지 다시 시작하려면은 기대도 있지만은 또 한편에는 두려움과 염려도 항상 따르게 되어 있어요.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려면 그렇잖아요. 새로운 걸 시작하려면은 기대감도 있으면서 설렘도 있지만은 또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걱정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지금 이제 방주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다시 시작이잖아요. 다시 시작하지만은 어떤 그 염려와 두려움이 있겠어요?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너무 이게 황폐해요. 홍수로 쓸어가 버린 뭐 동네라든 마을 보면 우리가 느끼는 게 있잖아요. 야, 저것들 복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그러니까 노아가 볼 때 이 세상이 과연 원래대로 복구가 될 수 있을까? 왜 홍수전의 세상을 봤으니까 알잖아요. 이런 염려가 분명히 컸을 거예요. 홍수가 쓸고 간 자리는 도무지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노아는 지금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홍수가 나면서 기온이라든지 계절의 변화도 과거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걱정이고 염려가 컸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22절이에요. 20절 볼까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노아가 다시 시작하는 세상이 뭐죠? 정상으로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상으로 다시 된다. 이 문제는 노아가 노력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노아가 아무리 재주가 많아도 노력이 될 일이 아니잖아요. 추위와 더위, 여름, 겨울, 낮과 밤, 이거 뭐 사람의 노력 가지고 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문제죠. 이런 문제는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의 소관이죠. 그래서 노아는 인간이 노력으로 될 수 없는 걸 두고서 걱정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염려해도 어차피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노아가 다시 시작하는 세상을 결국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래요. 우리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우리가 아무리 용을 써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건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냥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막 염려하고 머리 싸매고 누워봐야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거예요. 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것이 우리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할 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뭔가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거나 또 무너진 상태에서 어떤 인생을 다시 시작하려면은 사실 걱정과 염려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라는 게, 오늘 이 세상은.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다음에 지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굉장히 황폐화된 세상이잖아요. 점점 더 그렇게 가고 있고,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이 신앙을 바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세워갈 수 있을까? 어떻게 되돌려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일종의 불안감, 또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할 때가 많습니다. 노아는 과거에 홍수 이전에 화려한 문화, 화려한 문물을 다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걸 몰랐던 사람이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 홍수 심판으로 사라졌어요. 이렇게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훨씬 더 무겁고 힘들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차라리 과거에 그런 걸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그냥 새로 시작한다고 그러면 그러려니 할 거예요. 근데 지난날에 사람들이 만들어 놨던 그 편리하고 화려했던 걸 다 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더 힘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세상, 새로운 세상을 세워가는 것이라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 타락한 문화와 문물이 다 있는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은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울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는 자꾸 세워가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로 자꾸 세워가야 되는데, 그럴 때 늘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늘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복음이 아니라 그러면은 깨끗하게 늘 청소해서 피워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이다, 이게 복음이 아니다, 그러면은 항상 그걸 피워내고, 그래서 다시 새로 시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상태, 이걸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은 아무리 어렵고 험난해도 하나님이 행하셔요. 우리의 걱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붙들고 있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가 그 세상적인 거 붙들려고 하면은 그걸 빨리 내려놓아야 돼요. 손에서. 그것까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걸 붙들고서 뭔가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걸 있으면 재료로 싹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면은 하나님이 결국은 이루시고 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성전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405장 찬송을 하고 마치겠습니다.